신앙인에게 있어서 기도는 생명과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영혼의 호흡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호흡이 끊기면 사람이 죽듯이 기도가 멈추면 우리의 영혼도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앙생활의 성공과 실패는 기도 생활에 달려있다, 기도에 달려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에게 있어 기도라는 주제는 참 중요하고요. 우리 모두는 오늘 내일 예수님 믿고 말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평생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갈 성도들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의 기도 생활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11월 첫째 주일에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가지고 과부와 재판관의 비유를 통해서 기도에 임하는 자의 마음의 자세에 대해서 1차적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7절 8절도 같이 읽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과부와 재판관의 비유는 하나님께서는 이 택함 받은 성도의 계속되는 그 기도를 반드시 속히 들어 응답하신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기도와 관련하여 하나님께 한 가지 의문스러운 질문을, 의심의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도 이 과부 못지않게 오랫동안 마치 원한을 품은 듯 그렇게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부르짖어 내 마음을 토로하며 하나님께 매어 달렸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내 기도는 응답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무엇이 잘못되었기에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혹시 우리 가운데 이런 의문을 가지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의문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며 한 가닥 실마리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의 기도의 자세, 더 나아가 신앙의 자세, 또 하나님 앞에 어떠해야 할 것인가 함께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는 예수님께서 어떤 대상을 향해서 말씀하고 계신지 분명히 밝히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지금 예수님은 누구에게 이 비유를 주고 계십니까? 바로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입니다. 우리 가운데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없는 것 같은데 예수님 당시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다는 것 어떤 의미일까요? 자신을 의롭다고 믿는다. 그것은 자신의 죄 문제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직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자신과의 그 관계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밝은 태양빛 아래에는 조그만 더러운 것도 숨겨지지 않고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우리가 거하게 되면,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서고 그 영광의 광채 앞에 서게 되면, 우리 인간의 더럽고 추함은 티끌 같은 죄악까지도 숨김없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성도의 자연스러운 신앙 고백은 바울처럼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누군가가 자기를 의롭다라고 믿는다면 분명 그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잘못된 관계를 맺고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다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꼴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님께서 보실 때에 그 당시에 자신을 스스로 의롭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제법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가지고 그들에게,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많은 제자들에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바리새인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바리새인은 전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지도 않으면서 자신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고 또 의로워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도 잘 듣고 계신다라고 지금 바리새인은 착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의 착각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왜 바리새인은 떡줄 사람은 생각하지도 않는데 나는 의로워라고 김치 국물부터 마시는 것일까요? 첫째로 바리새인은 도덕적 행동에 근거해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바리새인은 자기가 도덕적으로 깨끗하다는, 도덕적인 계명을 범하지 않았다는 사실 때문에 자신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있고 자신의 기도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도덕적 행위에 근거하여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둘째로 바리새인은 종교적인 행위에 근거해서 판단했습니다. 12절도 같이 읽습니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누구든지 1년에 한 번 속죄일이 되면 종교적인 의무로 금식을 해야만 했습니다. 누구라도 1년에 한 번, 한 날은 금식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조금 믿음이 열심히 있는 사람은 그래도 1년에 하루는 너무 약해, 일주일에 한 번은 해야지 하고 조금 믿음에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종교적 열심인 거죠. 그런데 그 중에 믿음이 그 열심이 특심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야, 한 번이 뭐야, 2번은 해야지 일주일에 하며 일주일에 금식을 2번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1년에 한 번인데 이 바리새인은 일주일에 2번 금식했다는 거예요. 그 종교적 열심이 얼마나 특심이었는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바리새인은 소득의 11조도 드렸습니다. 여기에 소득이라는 이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는요, 내가 얻은 모든 것 또는 내가 소유한 모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한글 성경은 소득이라고 한 단어로 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어를 보면 3개의 단어가 뭉쳐져 있습니다. 3개의 단어를 한글 성경은 소득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래서 그 원어적인 그 의미를 직역하면 이 소득은 내가 얻은 모든 것 혹은 내가 소유한 모든 것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얻은 것, 소유한 것, 좀 뉘앙스가 틀려요. 어떤 의미로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적용이 달라지는데, 첫째로 이 소득을 내가 얻은 모든 것으로 해석한다면
바리새인은 자신의 수입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기본이고 얻은 모든 것입니다. 율법에서 규정하지 않고 있는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까지 드릴 만큼 11조 생활이 철저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두 번째로 여기에 소득을 내가 소유한 모든 것으로 해석하면 바리새인은 자신의 수입이 아니라 자신의 전 재산의 11조를 드릴 만큼 11조 생활이 남달랐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금식과 11조 생활이 그의 종교 생활이 이러했으니 바리새인은 이만하면 자신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거하고 있다라고 생각했고, 이만하면 충분히 나는 훌륭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에게도 바리새인 이상으로 타의 본이 될 만한 도덕적인 행동과 종교적인 행위들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가득 넘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그리고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도 믿음에 합당한 열매를 성도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믿음만을, 은혜만을 말하는 반쪽짜리 신앙인이 아니라 행함도, 빛의 열매도, 착한 행실의 열매도 겸비한 온전한 신앙인으로 저와 여러분이 세워지기를 우리 주님은 기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한 주간을 살아가실 때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교회에서 또 학교에서 세상 그 어떤 모임에서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세상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적어도 세상 사람들보다 더, 세상의 다른 어떤 종교인들보다도 더 나은 의를 도덕적 행동과 종교적 행위로서 실천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녹토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한 번 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군가 비교하는 거 사실 좋은 건 아니지만 적어도 우리가 가진 의로움이 절에 다니는 사람보다 나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래요. 적어도 우리의 의로움이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보다 나아야 되고, 적어도 우리의 의로움이 무속신앙을 섬기는 사람보다 나아져야 된다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의 의로움은 예수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보다는 나아야 하지 않겠는가. 이게 오늘 우리 주님의 요구이죠. 이 한 주간 그래 한번 살아보자. 내가 그 어느 누구보다도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서려고 몸부림치겠다. 저와 여러분의 다짐이 될 수 있기를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바리새인은 지금요 엄청난 착각 속에 빠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토색하면 안 됩니다. 즉 무력이나 속임수를 써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불의와 간음도 행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금식도 해야 되고요. 우리에게 적용하면 기도 생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11조 생활,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생명까지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는 고백으로 11조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연히 지켜야 할 이 도덕적인 계명과 종교적인 행위들을 지켜놓고 그것으로 자신을 훌륭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랑 삼아 기도하고 있으니 우리는 바리새인이 착각 속에 빠져 있다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이렇게 되겠죠.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우리도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우리도 살인하지 말아야 되고 간음하지 말아야 됩니다. 성도를 미워하거나 시기 질투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공예배에 참석하고 은혜 생활을 해야 됩니다. 기도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11조 생활도 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어떤 목적에 따라서 더 많은 헌금도 주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교회가 계획하고 행하는 일에 한 마음으로 협력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연히 지켜야 할 이 성도의 의무를 지켜놓고 만약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나도 모르게 나의 자랑이 되고 있다면, 자랑이 된다면 그 순간 우리도 바리새인처럼 나도 이만하면 충분히 의로운 것 같아, 나도 이만하면 충분히 훌륭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 같아 라는 착각에 빠지게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음에 있어서 이런 도덕적인 행위와 종교적인 행위로 충분하지 않다면 지금 바리새인이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바리새인의 기도를 통해서 스스로 자신을 의롭다라고 믿는 자들의 세 가지 문제점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바리새인의 기도에는 자기만 있었지 은혜 베푸신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11절을 보면 바리새인은 기도의 시작에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지만 사실 그 외침은 무의미한 종교적인 기도의 추임새에 불과합니다. 바로 그 다음부터 이어지는 기도의 내용을 보면 바리새인의 기도에서 강조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 나는 세리와도 같지 아니합니다. 나는 일회에 2번 금식하고, 나는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나는 계속해서 나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바리새인의 기도는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라기보다는 자기 만족의 확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기도 속에 자기만 있고 하나님이, 은혜 베푸신 하나님이 없었던 바리새인은 자기 자신의 진정한 모습도 볼 수 없었습니다. 그게 문제죠. 종교개혁자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이 지식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지식에는 2 종류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고 둘째는 자기 자신을,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이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우리 자신에 대한 지식은 절대로 불가능하다. 역으로도 가능해요. 우리 자신을 알 때 그제서야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풍성해진다라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바리새인의 기도 속에는요, 자랑만 있지 참회가 없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가 자랑으로만 채워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정 자신의 모습도 발견하지 못했던 것이죠. 11절에서 바리새인은 세리와 자신을 비교하면서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않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과연 정말 바리새인은 그들과 같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을 두고 이렇게 여러 번 책망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2장 40절에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즉 그들도, 바리새인들도 과부의 가산을 토색했던 자들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8절에 너희도 겉으로는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즉 바리새인들도 불의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28절에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즉 바리새인들도 정신적으로는 간음죄를 저질렀던 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은혜를 더하여 주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 바리새인은 자기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바라볼 수 없었던 것이죠. 마지막으로 바리새인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또 자기 자신을 아는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의 필요성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는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죄인된 자신의 모습도 보지 못했고, 따라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자신에게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마찬가지로 죄인이라야 용서가 필요하고 용서의 필요성을 깨달아야 용서하시는 구세주의 구원자의 필요성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지금 자신이 용서받아야 할 죄인임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필요한 존재임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영적인 무지가 자기를 높이고 교만하는 자리까지, 자신을 자랑하여 교만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결국 바리새인의 기도의 자세, 신앙의 자세가 이러했기에 그는 자신의 도덕적 행위, 종교적 행위를 자기의 의로 삼아서 유창한 기도를 하나님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들려진 응답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는 평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13절을 보면 세리는요, 자기의 죄인됨, 자기의 연약함을 발견하고는 하나님께 외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런 자기 자신에 대한 깨달음은 곧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깨달음을 의미합니다. 은혜,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그 은혜 없이는 못 삽니다. 이 고백인 것이죠. 그래서 세리는 서서 하늘을 우러러보며 기도했던 바리새인과는 달리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이고 가슴을 치며 통회하는 마음으로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올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에게도 하나님 가능하시다면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죠. 나는 구제불능의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이구나, 내가 살 길은 오직 주님의 은혜밖에 없구나 라는 자기 자신에 대한 깨달음이 자신을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 서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아시시의 성자 프랜시스에게 한 번은 그의 제자가, 선생님, 사람이 어떻게 겸손해질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때 프랜시스는 간단하게 짧게 이렇게 답해 줍니다. 하나님을 한 번만 진실하게 바라보게나. 그러면 인간은 교만할 수가 없다네. 참 짧고 간결하면서도 와닿는 의미 있는 교훈인 것 같아요. 이 시간 동일한 권면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사랑의 하나님을 한 번만 진실하게 바라보십시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살을 찢으시고 물과 피까지 다 흘려주신 그 은혜의 예수님을 한 번만 진실하게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결코 교만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겸손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은혜 앞에 무릎 꿇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자를 의롭다고 여기셔서 그의 기도에 응답하시는가 잠시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교만하지 않으며 겸손히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사모하는 자, 그를 의롭다고 여기시고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무디가 스코틀랜드에서 순회 전도 집회를 할 때의 일입니다. 한 번은 그 집회에 자기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라고 생각하여 괴로워하던 한 소녀가 참석했습니다. 집회의 마지막 날 무디가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에 대해서 설교하고 있을 때 아직 설교가 끝나지 않았는데 그 소녀는 벌떡 일어나서 강단을 향해 달려나가면서 외칩니다. 내 모습 이대로, 정말 하나님은 내 모습 이대로, 부족한 모습 이대로 나를 받아주시나요? 무디는 달려나오는 소녀를 끌어안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돌아온 탕자를 아버지께서 그대로 받으신 것처럼 하나님은 자매를 받으십니다. 그 소녀가 눈물을 흘리면서 그날 하나님이 자기를 받으시고 죄 용서하시고 나도 구원받았다라는 이 해방감에서 주님 앞에 찬양하고 감격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그 옆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그 찬양대 대원 중에 한 명이었던 에리사 해밀턴이라는 여인이 그것이 너무 감동이 되어 주시는 마음을 글로 적기 시작했고, 또 동일한 시간에 이 무디는 이 순회 전도 집회를 할 때 항상 생키라는 목사님을 동행합니다. 이 생키 목사님은 음악 목사님이에요. 찬양을 잘하는 음악 목사님이었는데 무디는 이 부흥회를 하기 전에, 말씀을 전하기 전에 꼭 이 생키가 먼저 나가서 찬양으로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본인이 말씀을 전했던 거예요. 오늘날에도 성가대 찬양 이후에 말씀을 듣는 것도 그런 의미에서 나쁘지 않은 거예요. 이 순서상 훨씬 더 은혜 받는 좋은 방편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이 생키가 또 감동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음악하는 사람이니까 곡을 썼어요. 그 순간에 마음에 오는 감동으로 곡을 썼어요. 그래서 해밀턴이라는 여인이 쓴 이 작사한 그 글과 이 생키가 작곡한 이 곡을 함께 붙여서 만든 찬양이 있는데 그 찬송가가 바로 214장 찬송입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 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 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이 찬송가 가사가 겸손히 주님의 긍휼과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우리도 진실하게 바라봄으로 매사에 교만하지 않고 겸손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얻고요, 이 믿음으로 또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우리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시는 그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을 풍성히 경험하시는 우리 옥토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찬송부터 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14장 함께 드리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큰 죄에
마저 영축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도 바리새인 이상으로, 이 세상 사람들 타 종교인들 이상으로 도덕적 종교적으로 의로운 열매들이 우리 안에 풍성해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통해 맺혀지는 열매들이 결단코 자랑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죄인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주님만 자랑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겸손히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할 때에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고 기도하는 것에 선한 응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고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이 우리의 힘과 도움과 위로와 소망과 능력이 되어 주옵소서. 코로나 전국의 나라와 경제를 붙잡아 주옵소서. 아프신 분들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요, 오늘도 저희들 주님 앞에 부르셔서 말씀을 받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신앙생활하는, 오늘 기도생활하는 우리의 자세가 어떠한가 또 돌이켜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여,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바리새인 이상으로, 이 세상 그 어떤 사람 이상으로 우리가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아버지 열심을 내고 아버지 많은 열매를 맺고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늘 잊지 않고 기억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소망합니다. 이왕이면 우리를 통해서 많은 열매를 거두시옵소서. 이왕이면 우리를 통해서 더 의로운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그런 일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여, 소망합니다. 우리를 통해 맺혀지는 열매가 결단코 또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자랑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만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그 은혜로 행할 수 있어
있었음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오직 아버지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이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히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할 때에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의롭게 여겨주시며 하나님 우리가 구하는 것에 선한 응답으로 또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주님 없이는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 이대로, 우리의 연약한 모습 이대로 주여 받아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고 위로가 소망이 되어주셔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또 이 나라가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 걱정스럽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코로나 전국에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이루어 주옵소서. 그러나 주여 많은 사람들 고통에 신음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더 어렵지 않도록 아버지 힘들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이 모든 위기를 온 국민의 한마음만 뜻되어서 아름답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특별히 믿음의 백성들 더욱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겨울에 우리 연세 드신 분들 아버지 아프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질병 가운데 있는 분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속히 회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한 주간도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모든 순간에 혹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선한 열매들을 맺을 수 있다면 주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더더욱 감사하게 하시고 혹 어려운 일을 만나더라도 은혜 베푸실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시고 그렇게 날마다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며 소망 중에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결단코 나의 행위가 자랑이 되지 않게 하시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님만 늘 우리의 눈에 보이도록 역사하여 주시며 은혜 베푸신 주님을 기억하며 나 주님께 무엇 드리리까? 내가 무엇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리까? 늘 우리 자신을 시험하듯 그렇게 열심으로 주를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여 구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입니다. 우리의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하나님 주님 때문에 기쁨과 감사와 승리가 넘치는 또 한 주간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